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애쓰고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으니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이 되도록 힘써라. 빛이 되도록 세상에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에 빛이 되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었다. 그러니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신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그 사명이 너무나도 범위가 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가장 크게 귀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가정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정의 평안과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만 평안해도 부족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삶, 또 우리의 교회의 삶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전체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넓은 영역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인데 과연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일까? 내가 내 스스로의 삶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썩지 않는 일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일에 그런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주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이 되려고 뭐 더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존재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로 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가 생각하는 부족한 자, 내가 생각하는 연약한 자, 내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엄청난 존재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새롭게 변해시켜 놓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고,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이 다 필요한 것을 아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 일을 감당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씀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죠.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짠맛이 들어가야 음식 맛도 살아나고 짠맛이 들어가야 썩는 것도 방지하고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그 생명인데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명,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꼭 행해야 될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가치성도 없고, 소금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이 고대 사회의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가치, 왜? 그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성과 의미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뭐 어떠한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부자가 됐어도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그 이면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 소금으로서 부름을 받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이거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세상에 썩어가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악해지고 이 모든 일들을 막고 방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성이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생활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소금이 됐고 빛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금답게 또 빛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 소금이고 빛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썩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너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바로 너희다. 예,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미 무장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다는 사실이 오늘 깨달아지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아버지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정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놀라운 부름으로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아버지 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방 백성들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염려 근심 불안 처져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삶의 안팎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교 노릇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버지 회복되게 하사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돕는 우리 신건사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술 집사님도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곡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며 깨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과 어지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역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에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강한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믿는 저희들이 깨어나고 다시금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으로 강건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정승 간사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그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경선 귀한 딸 하나님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이은경 우리 딸에게도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교직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편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안팎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